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축복의 기관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은 인간의 영원한 요람이 되고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정 행복이라면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 쓰고 살고 좋은 가구를 들여다 놓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행복하고 부자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세계적으로의 행복지수, 각 나라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거기 보면 부자 나라 선진국가라고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아주 못 사는 방글라데시가 아주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인간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권고로 사는 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 부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만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수수한 다음에 곡간을 헐자, 곡간을 확장을 하라. 곡장을 확장을 하고서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 이 양식을 먹고 편안히 쉬거라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쌓아놓은 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은 자가 이와 같은 자니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 사업 잘 돼가지고 양식 재산 많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면 천하의 많은 영광 다 쌓아놔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세상잼을 많이 쌓는다고 거기에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록펠러 하면은 세계적으로 석유 재벌로 1등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록펠러는 본민이 있었대요. 이건. 무슨 본민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됐다고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눈총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또 대머리가 홀랑 벗어졌대요. 그냥 대머리 때문에 아주 늘 고민을 하고, 돈 많아도 대머리 해결책은 없는 모양이에요. 모건이라는 재벌은 코가 지나치게 컸대요. 그냥 코 큰 사람 뭐 아주 멋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지나치게 크니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눈이 항상 충혈이 돼가지고, 술 먹은 사람 눈이 충혈되니까 코가 너무 크고 눈이 충혈된 거에 대한 열등감과 번민을 가지고 있었고, 카네기 하면은 강철왕 아니에요? 강철로서 세계 아주 재벌인데, 이 사람은 늘 자식이 없어서 고민해요.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늦이감치 자녀 하나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반신불수예요. 재산은 많아서 부러울 것 없지만 말년에 자녀 낳았는데 반신불수가 났으니까 얼마나 부모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가정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뭐 물침대다, 돌침대다, 좋은 침대는 사지만은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 뭐 잔다고 다 잠 잘 자는 거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좋은 옷은 살 수 있지만은 인격은 살 수 없고, 암만 세계 제일 좋은 옷 입고 산다고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좋은 양식은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 천국, 재산 받고 천국 가는 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번민함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은 없어도 여호와를 모시고 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 거기가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나 빈들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천국이다. 비록 빈들에 살고 초막에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기가 천국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보세요. 10장 12절.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몸을 다해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도록 내게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셔서 마음에도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고 가정도 행복과 평안을 이루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지 물질에 어떤 세상 권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10절 4장 10절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생토록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그 모든 약속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백세의 독자를 줬습니다. 독자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의 사람이지만 백세의 독자 이삭을 얻은 다음에는 마음이 아들에게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백세의 독자 이삭 하나 봤는데 얼마나 그 사랑 가겠어요. 그냥. 마음이 다 거기 쏠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브라함이지만 고민이 됐겠어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부인하고 상의하면은 일이 되겠어요? 울고불고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면서 허락하겠어요? 상의를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나 모리아산에 제사라 갑니다 하고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제사에 원하는 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하고 이삭에게 말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건 복인 줄 알고 또 순순히 순종을 해요. 이삭이가 순종 안 하면 백사가 넘은 아버지인데 한번 떠밀면 뭐 그냥 뭐 감당 못 하잖아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 목숨까지로 바쳐지는 건 영광이고 복이다. 늘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는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이 이제는 나를 떠나서 아들에게 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나 경외한 걸 내가 안다. 마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삭을 이제는 대신 수양을 예비하시고 모든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22장 12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안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걸 내가 아노라 하면서 모든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약속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리라. 형통하게 하고 모든 손으로 한 모든 일에도 복을 주어서 모든 생업, 사업에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축복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복을 받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풍성한 가정입니다. 17절로 19절 17절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화를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대로 같다. 나물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나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살아요. 그냥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살찐 송아지를 뜯어먹으면서 매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그 가정 행복하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요. 그냥 먹는 게 변변히 못해가지고. 그러면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그냥 산의 질미 고기가 가득한 집보다도 낫다.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정,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가정에 부부 간에 서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뤄나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뤄나가는 이 가정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면서 잘 공경을 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부모는 자녀를 또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현시켜 나가고 형제 간에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화평을 이뤄나가고 부부 간에는 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 행복한 가정인데, 그래서 사랑을 신하려면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서로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참고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저녁 대접을 받았대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부부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왔다 가면 좋은데 서로 방향이 맞지 아니하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남편 가까운 곳에서 6시에 기다리면 부인이 거기서 이제 6시에 만나서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대요. 퇴근하고서 이제는 남편은 6시가 돼서 기다리는데 30분 돼도 안 와요, 그냥. 그 친구하고 함께 같이 초대받았으니까 부인이 쇼핑을 하고 6시에 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됐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연락이 되면 옛날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한 30분 기다리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 와봐라, 이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30분 지나도 안 와요, 그냥. 그게 걱정이 생겼어요, 그냥. 야, 이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고, 이번 초대가 또 아주 참 중요한 초대라, 소홀히 할 일이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30분 지나 안 올까? 사고 나질 않았나? 핸드폰 없을 때니까 연락도 못하고. 걱정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7시 다 돼가지고, 허겁지겁 친구하고 왔어요, 그냥. 얼굴은 사색이 돼가지고 남편이 좀 불벼락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그런데 남편이 보자마자 얼마나 여기 참 늦어가지고 마음 아파냐, 사고는 없었냐 하고 그냥 위로하니까 아내가 거기서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을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도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감동을 받아가지고 초대한 집에 가서 늦긴 늦었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냥 박수로 다 환영을 받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냥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으면 아마 그 초대 안 갔을지도 몰라요. 늦었으니까. 잘 참고 좀 입장을 바꿔놓고 참고 나감으로 아주 서로가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참 격려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화를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참으면 시비를 그치게 한다. 화가 나지만 잘 참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하고 참으면 그게 사랑이고 시비를 그치는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아니하고 혈기로 나가지 아니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사랑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셋째는 행복한 가정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우둔한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버지를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대해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경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잘하는 게 장수의 복을 받고 세상에도 성공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엄격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제일 아주 엄격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 제5계명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는 불효 자식은 눈이 어떻게 된대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어요. 그냥 눈이 아니고 눈깔을 쪼아먹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지금도 그렇다면은 눈깔 빠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뭐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아예 돌로 때려서 죽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잘 만났어요. 구약시대 맞았으면은 부모 공경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고 눈깔 뽑힐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참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죄 짓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 공경하는 걸 아주 하나님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못하면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린다고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본다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 공경은 다른 종교나 도덕에서 다 주장을 하지만 아예 법으로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건. 도덕이라고는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법으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도덕은. 그래서 계명은 부모 공경 안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요. 이건. 하늘나라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건 가장 엄격한 일륜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5계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주일 성수하는 일. 일륜계명에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아주 벌벌 떨면서 순종을 해서 안식일 날이 되면 텔아비브는 상점문이 다 닫혀가지고 장사가 안 된대요. 부모 공경하는 건 부모는 아예 가정의 제사장으로 알아서 잘 경외하며 순종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는 건 11조 생활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창고를 채우리라 하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심지어는 노름에서 딴 돈도 11조를 한대요. 그냥 11조면 복 받으니까. 주의 계명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이루어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의 제일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암만 뭐 잡술고 입을 거 잘해드려도 마음 편치 아니하면 행복이 없어요. 이건. 잠언 23장 25절로 26절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자를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달라 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참 부모를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이게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아주 참 가난한 그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그 가정인데, 산기슭에서 땅을 일궈가지고 닭을 기르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 가정인데, 아들이 그래도 참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는 1등 하는 학생이 연설을 해요. 또 대통령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1등을 해가지고 대통령 상을 받게 됐는데, 어머니 이번 졸업식에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이건 어머니. 그러니까 그 소리는 못하고 나 바쁜 일 있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가 참석 안 하면은 졸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참석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저 뒷구석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는 참석을 하는데, 아들이 이제 1등이 돼가지고 연설을 잘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 상을 주는데 목걸이를 걸어줄 때 그걸 가지고 이 아이가 강단에 내려와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에게 목걸이 걸어주면서 이 상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머니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커가지고 미국 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그 어머니를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멸시받을만 하지만 잘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어머니 잘 공경한 후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날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날 지키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훌륭하니까 그 어머니를 존중히 하면서 나아감으로 이렇게 복받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영혼을 기쁘게 해야 돼. 영혼. 마음만 기쁘게 하지 마.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건 부모로 하여금 믿음 잘 지키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배려하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는 부모는 믿는 일 더 잘하도록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도록 얼마든지 후원해드리고, 교회 좀 연부하고 싶다, 건축 연부하고 싶고 선교 연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후원해드리는 거, 그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안 믿는 부모는 전도하는 겁니다. 어쩌든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암만 세상적으로 잘해드려도 믿지 않고 세상 떠나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암만 효도 잘하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영혼을 기쁘게 하도록, 믿는 부모님은 믿음 더 잘 지키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도록 배려해드리고 후원해주고, 믿지 않는 부모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영혼의 효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잘해드려야 되죠. 마음속으로만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좀 거처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모든 걸 마음 써서 직정성으로
잘해드리는 게 진정한 부모 효도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부모들 얼마나 잘해요. 부모에게 하는 거 반만, 자녀들에게 하는 거 반만 부모에게 하면 요즘 효자 효부 소리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직정석으로 했는데 우리들이 그걸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이 지금 늙어가지고 경제력도 없고 몸이 약해졌을 때 무시하지 말고 과거 부모들이 이렇게 희생함을 우리가 이만큼 됐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힘없는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잡술 거 입을 거 모든 면에 불편이 없도록 잘 도와드리고 용돈도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요즘 부모들이 원하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뭔가? 뭐래요? 용돈 현금 봉투에 현금 봉투. 용돈을 좀 넉넉하게 드려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일찍 혼자 돼가지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다가 이제는 뭐 식당 일, 굳은 일 다 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살만하게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집 하나 있는 것도 이제는 아들에게 또 이름 남겨주고 그래가면서 이제는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매달 용돈 몇만 원 주지만은 뭐 다리 쓰시고 허리 쓰시니까 물리치료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친구까지 만나면 서로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모일 때마다 대접을 받으니까 나도 한번 좀 사야 되겠다 큰맘 먹고 아들에게 퇴근하는 길목에 붙들고 얘기를 했대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모임에서 내가 대접만 받았는데 나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좀 어렵지만은 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애기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남자들 뭐 힘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렵게 이전에 며느리한테 얘기를 꺼냈대요. 그러니까 돈 4만 원을 주더래요. 돈 4만 원 주는데 5천 원짜리 한 거를 먹어도 이거 뭐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2만 원 더 주더래요. 그거 가지고도 뭐 변변치 하니까 차라리 그만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느리가 어디 나갔을 때 며느리 방 들어가가지고 그 서랍에다가 도로 6만 원 이제는 안 할 생각이니까 두고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책이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계부예요, 가계부. 아, 우리 며느리가 또 가계부까지 쓰고 참 아주 알뜰하게 살려면 게 아주 신통하다 생각하고 가계부를 한번 봤더니만 1월 며칠 날 왼수 4만 원, 2월 며칠 날 왼수 4만 원, 3월 며칠 날 왼수 2만 원. 근데 왼수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용돈 준 날에 이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냥 자기는 며느리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했는데 며느리 생각에는 시어머니를 왼수로 생각한 겁니다. 당장 그냥 때려치고 나가고 싶지만 갈 데가 있어야죠. 집까지 다 물려줬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대요. 그냥 마음 굳건히 먹고 이제는 차라리 며느리한테 왼수 소리 들을 그런 상황이면 아이들은 절대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컴퓨터 오락하면서 손주들하고나 그냥 즐기며 살자. 그래 마음을 먹고서 인터넷에 띄운 글이에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용돈 없고 며느리한테 멸시받는다고 기죽지 말고 컴퓨터 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게 좋겠다. 아주 인터넷에 띄운 글입니다. 시어머니를 왼수로 생각하는 며느리 있으면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시어머니 없으면 남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는. 남편을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면 또 남편의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고 해야지. 그걸 왼수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겠어요? 가계부에다가 왼수라고 안 썼을지라도 마음으로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고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부모를 존경하고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진정으로 남편이 귀한 줄 알면 시어머니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보다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잘 공경해 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고,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가정. 둘째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습니다. 셋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